우리가 한번 제가 일주일 동안 또 뭐 한 가지를 묵상하면서 툭 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 보면은 이 세상에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있다. 그 부패한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사람의 마음이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것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은 곧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곧 뭐예요? 그 생각을 담는 그릇이죠. 마음은 곧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인데 결국 뭐예요? 마음의 내용물이 뭐냐 따라 꽃보다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고 똥보다 더러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참 가변적인 거예요. 똥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아야 될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 가치죠. 저와 여러분은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생각하는 동물로 만드셨어요. 생각이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가치가 있지? 무엇이 살아가는데 참된 의미가 있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생각에 담아서 그 생각을 포장해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다운 것도 사람의 마음이요, 똥보다 더러운 것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 말이 툭 올라오면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 가만히 생각하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고민하면서 묵상할 때 사람의 마음이란 깨닫고 또 한편에서는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 있니? 있죠. 그것이 무엇이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 또한 바로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무엇에 대해서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까? 가치는 바로 그 사람의 생명값을 취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꽃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꽃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가치를 버리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덩어리예요. 사람 자체가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를 갖고 태어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냐? 죄와 사망의 사주팔자, 저주를 갖고 태어난 것이 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주를 갖고 태어난 자입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내가 종노릇하면서 내가 어쩔 바를 몰라서 공고하며 힘들어하며 지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사자 앞에서, 그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죽음의 귀신들이 나오면 누가 나와요? 그 저승사자가 쫙 나오죠. 왜? 죽음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영계 속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저주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사망의 권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죄 짓다가 죽어. 그래서 죄 짓다가 죽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가요? 끝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 곧 어디요? 지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열심히 살아도 어때요? 지옥불이에요. 돈이 많아도 어때요? 지옥불이에요. 아무리 예뻐도 미스코리아 진이어도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불이에요. 성품이 뽀대나도 지옥불이에요. 공자민제가 그렇게 덕을 쌓아도 결국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왜 그래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주팔자는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이 저주받은 인간들은 무엇으로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러? 저주에서 풀어주려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불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옛사람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는 똥보다 더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내용,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옛사람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출발선이 어때요? 다르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근원의 뿌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옛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인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생각의 가치를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풀어주셨죠. 풀림받았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해요? 풀림받은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늘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살아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 생각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 감정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래서 그 빛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빛을 비췄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빛이 반사돼서 빛 갖고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은 어두운 상태에서 사는 거죠. 그게 빛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빛이 왔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오대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5개의 권세가 풀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이 권세가 풀어졌지만 이것이 씨앗으로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주님의 영과 연합할 때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에 와서 죽은 영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영을 따라가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릇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됩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보호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사람은 내 마음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땅에 사는 자가 되기도 하고 하늘에 사는 자가 된다는 거죠. 땅과 하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땅에서 살 건가 내가 하늘에서 살 거는 결국 뭘로 결정돼요? 생각이에요. 내가 땅에 기어다니면서 살 건가, 뱀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있는 좋은 곳으로 오는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살 것인가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생각이 곧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어떤 것이요? 생각이요. 저와 여러분의 품은 생각이 이 땅에서 내가 뱀처럼 기어다니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림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생각을 갖고 살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생각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사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생각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을 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두뇌는 다 고장났지만 누가 그 고장난 뇌를 살리시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치유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려줄 때, 그때 놀라운 치유, 회복, 불파, 증가, 형통형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요? 읽어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이 어디를 주관하고 있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혼미케 하는 영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혼미케 하는 영의 생각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 이것이 혼미케 하는 영으로 들어온 생각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인지 하나님부터 온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란스럽습니까? 혼돈 있습니까?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혼미케 하는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미케 하는 영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의뢰된 자녀라며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무엇을 채우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된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그 말씀. 제한받지 않는 말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약속이 갖고 있는 의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는 자가 세상에 몇 명 있을까? 노아 시대 때도 구원받은 자는 결국 몇 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노아 시대 때 8명? 그러면 100명 정도 살았나 보다. 이게 원신 생각해갖고. 그런데 창조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 시대에 수십억이 살았대요. 창조 과학자가 발표한 거예요. 추적해서 봤더니 노아 시대 때 100명이 아니에요. 몇 명? 수십억. 제가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25억인가? 10몇 억인가? 하여튼간 수십억은 맞아요. 근데 그게 10억인지 20억인지 그건 기억이 안 나. 오래 들은 이야기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번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 8명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사는 자가 과연 몇 명이 됐을까?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과연 나의 마음의 그릇이 어떤 생각에 되느냐에 따라 꽃보다 더 아름다운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똥보다 더 더러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마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서부터 저주받은 땅의 생각을 갖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생각을 갖고 살 것인가? 과연 하늘의 생각을 갖고 사는 자가 몇 명일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약속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고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성취된 그 말씀을 나도 통로되길 원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통로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된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품고 사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된 말씀으로 계속 내가 어떻게 해요? 잡아당기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옛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된 생각을 내가 청취하며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가 읊조리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청취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픈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고 이 땅에 목자로 와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빛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나라에 왔는데도 자기가 창조한 그 이 땅에 왔어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죄로 타락해버리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같지 않아. 내 마음과 달라. 그래서 자기 소견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무지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양 같아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게 바로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선입관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고정관념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고집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열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갖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노력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자기 공로를 쌓으며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소견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이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열심, 자기 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하는 그 힘쓰고 애씀이 하나님 안에 힘쓰고 애씀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떠난 힘씀과 애씀.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 안에 있는 힘쓰고 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분량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분량은 있어요. 공부는 내가 해야 돼요. 하지만 시험 성적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요? 꼭 100점 맞아야 돼. 100점 아니면 안 돼. 나는 꼭 100점 맞아야 돼. 내가 이미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고 자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버리고 회피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과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착한 선하고 하나님을 떠난 착함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 열심이 하나님께로 온 열심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그런데 상처가 치유가 되면 될수록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서 그 번지수가 내 집인 줄 알고 내가 잘못 행하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과 하나님 밖에 있는 열심은 너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결국 뭐예요? 모든 결정을 내가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주도권을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까봐 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생각을 쫓아서 막 가는 거죠. 내 선 경험을 갖고 막 가는 거죠. 내가 해왔던 어떤 경험의 지식을 갖고 막 생각이 쫓아가는 거죠. 스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가? 어둠의 생각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둠에서 온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겉에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눈은 다 뭐예요? 양 같아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밖에 없는 한정되어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한정되어 있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 보기에는 잘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자 하는 걸 보게 하시고 나에게 알고자 하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보길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길 원합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길 원합니까? 알게 하소서. 가르쳐 주소서. 내가 그 가르침 속에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모신 자에 순종하고자 있는 마음인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떤 것에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양보를 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가 파요. 근데 우리는 혼의 영역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막 손해가 일어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럴지 안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손해가 입어도 내가 더 좋은 걸 갚아주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혼의 생각 속에서 내가 손해가 되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혼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서 하나님을 잘못 알면서 내 혼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살지만 결국에는 노아처럼 8명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극히 드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좁은 길을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 좁은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로 삼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냥 손해가 보든 양보를 하든 억울하든 어쨌든 간에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내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이 또한 좋은 일일 거야. 이 또한 선을 위한 일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의 줄기를 잡고 저와 여러분이 품고 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놀라운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을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품으려는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가? 예수가 나의 주인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판가름되는 거야. 내가 어떤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가가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영인 거예요. 자기의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가? 이런 것들이 상처가 치유가 되면은 한 발짝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분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의 경계선과 삶의 경계선, 분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부정한 것을 알게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 하나님이 부정한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해. 썩고 비빔밥이 돼. 이게 부정한 건지 이렇게 거룩한 건지 몰라. 뭘로 선택해요? 혼으로 선택하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법,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결심, 내가 그동안 본 눈 갖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양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 따라 살았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소견 따라 살았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대로 뭐예요? 네 고집대로 살았다.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내가 내 혼의 생각 속에서 이게 맞는 것 같아.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새로운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했던 대로 하려고 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새 길이에요.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도 내가 과거 속에
경험한 길이 아니야. 우리는 늘 새롭고 산 길로 가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야.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길은 죄의 길이에요. 또 죄가 개가 또한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죄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길 나도 모른다. 하지만 주님만 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주가 되신 그분만이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겠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양의 마음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고집된 이 양의 성격이, 이 성품이 치유가 되고 꺾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필경은 망하는 길이야 말해도 내 눈에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망한 거 못 봤어. 그러니까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조차도 안 해.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길은 낭떠러지 길인 거야. 그때서야 어떻게? 그것이 바로 요거였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양 같은 마음이, 이 부패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고집이 또 올라오면 어떡해요? 옛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힘들었던 건 잊어버리고 또다시 좋은 길이라 생각하고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예요. 상처는 그래서 세대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똑같은 사람이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우상입니다. 상처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들어온 곳입니다. 치유가 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혼으로 다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려고 해도 분별이 안 돼. 무엇으로 분별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분별해요. 내가 쌓아놓은 지식을 갖고 분별해요. 그거 갖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가 되신 그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쫓아갈 때 쫓아갔더니 그분이 어떻게 해요? 천국 길을 들어가고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곳에,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치유해주고 축소해주시고 고쳐주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볼 때마다 이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부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수십만의 사람을 보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실컷 고생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컷 어때요? 유린 방황하면서 하는 거야. 이것이 길인지 저것이 길인지 알지 못하고 유린 방황하다가 어떻게 해요? 실컷 고생하다가 보니까는 내게 다 빠져. 힘이 다 빠져. 살 의욕이 없어. 내가 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왜 기진해졌어요? 왜 힘이 빠졌어요? 왜 그럽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다면 목자가 없었습니까? 목자가 이곳에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안 오셨습니까? 이 땅에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자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연합이고 합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분이 이미 우리를 알아.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천국길을 가야 될지를 너무 잘 알아.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목자를 쫓아갈 때 그 목자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목자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 목자가 이런 분이었구나 깨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 바로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 방황하고 기진하고 헤매고 죽음의 골짜기를 돌고 인생길을 돌고 와도 제자리에 있는 거야. 얼마나 불행해요. 10바퀴 돌아도 그 자리인 거야. 1000바퀴 돌아도 그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진맥진 할까요 안 할까요? 가죠. 10바퀴 돌으면은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방향 없는 인생을 사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도 그 자리, 안 뛰어도 그 자리, 높이 뛰어도 그 자리. 왜 그럽니까? 방향이 없어. 표대가 없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표적이 없어.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예요. 목자가 없어서가 아니야. 자기 소견대로만 살려고 해.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해.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지맥진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내 마음의 영역에서 내가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지맥진한 이유가 왜 그래요? 목자 없는 양같이 뛰어도 제자리, 10바퀴 돌아도 제자리. 왜 그래요? 방향과 표적이 없어.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목표가 없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는가. 그림이 안 그려져. 그게 바로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예요. 내가 삶을 살았는데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냥 하루 그냥 살지요. 하루살이처럼 살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으니까 그냥 밥 먹고 똥만 사다가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기지맥진해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5절에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설 수 없나이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버려.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에 눌려버리니까 어떡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쓰다가 용쓰다가 어떡해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사다가 자기 의를 갖고 자기 혼자 열심히 살다가 어떡해요? 힘 빠지고 김 빠지고 맥 빠져서 어떡해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뭐라고요? 설 힘조차 없대요. 쓰고 싶어도 안 서지는 거야. 안 설 수밖에 그러니까 설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쫙 빠진 거예요. 왜 그래요? 뒤쫓아온 자들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반드시 뒤를 쫓아오는 추격꾼이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들에게는 두루 다니며 움켜잡을 사자 같은 마귀가 귀신떼들 쫙 불어서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잡아먹습니다. 예수가 나의 목자가 안 되면 잡혀먹어요.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격꾼이 있어. 내 인생을 추격하고 온 자들이 있어. 그 추격꾼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국 누구예요? 자기 자아숭배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어때요? 제자리 몸들고 있는 거 왜 그래요? 표적이 없어서 그래요. 표대.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격꾼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삼켜요? 누구를 삼켜요? 누구를 삼켜요?
누구를 삼켜요? 목자 없는 양을 삼켜요. 목자 없는 양을 삼켜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단에 빠집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타내 주신대요. 알려주신대요. 가르쳐준대요. 말해준대요. 근데 내가 들을 마음이 없어. 들을 끼가 없어. 그러면은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되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도 내가 다른 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이 세상이 결국 뭐예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런 자가 너무 좋아. 왜? 삼키는데 아주 부드럽게 삼켜져. 그냥 내가 그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냥 그것이 좋사오냐고 그 생각을 그냥 쑥꺽쑥꺽 먹어버려요. 가룟 유다처럼. 추격군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얘기하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기진맥진해서 잠을 자버린 결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한 거죠. 예수님은 아셨죠. 내가 이렇게 되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걸 알았지만 그래도 너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있다면 이 육신의 약함을 누구에게 가져가셔야 될까요? 나의 목자에게 갖고 가죠. 그러면 우리의 목자가 되어준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앙망하는 새 힘을 주셔. 저와 여러분이 힘이 맥진해졌습니까? 기진맥진해졌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위로를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능력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강건하여 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목자가 누굽니까? 나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고 성경을 쓰여 있는데 그런데 나의 목자가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 담백한 고백이 치유를 낳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속이죠. 제가 이렇게 상처를 갖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들어가니까는 어느 날 내가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결국 내가 맞는 그 생각에 내가 나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인 게 아니야. 결국 내가 맞는 그 생각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생각에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가슴을 확 하고 깨달을 때 내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결국 내가 맞는 그 생각에 내가 스스로 속은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순간 내가 나의 안에 있는 나에게 미안하다. 내가 만든 그 생각에 너가 고생 많이 했다. 애썼다. 이제는 내가 나의 생각에 속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내 생각에 내가 스스로 속지 않으리라. 내 안에 있는 나를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며 같이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있는 나가 일어나면서 그렇지 스스로 속고 속이는 자는 한경에 있지 않아.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 결국 스스로 속고 속이는 자는 결국 내가 거짓말하는 거지. 왜? 겉사람이 너무 들어오니까는 속이는 거죠. 안 돼, 못 돼. 막 속사람과 겉사람이 너무 다른 생각 갖고 서로 막 싸우다 결국 어떻게 해요? 힘센 자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속고 속이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속은 거예요? 내가 속은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어느 누가 너 속으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만든 생각에 자기 감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어둠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둠도 한 역할은 하긴 하죠. 유인하죠. 유인하죠. 그래서 그곳에 빠지게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합니다.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준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새 힘, 강건해진다. 새 힘이 와요. 그래서 능력이 와요. 또한 회개가 와요. 또한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삶을 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콤비파해도 괜찮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가 함께 계심으로, 목자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결핍을 주가 채우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해서 부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주받을 인생이 생명길로 옮겨져 갖고 하늘보좌로 옮겨져서 팔자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팔자가 어때요? 상팔자가 되고 좋은 팔자가 되는 거죠. 누리는 팔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팔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물된 동산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터지길 바랍니다. 물된 동산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십니다. 속지 마시고 손해가 돼도 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하나님, 보상해주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신 하나님, 이 또한 좋은 일이라, 이 또한 선을 위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이 어둠에게 그 권세 앞에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우리의 권위를 높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그